오늘은 택한 자가 가야 할 빛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택한 자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길이지요. 그 길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를 바라보는 배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일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비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유다는 택함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요. 그러나 그는 택함 받은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길은 빛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유기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하였다. 그 유기의 과정은 너무나도 참혹한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택하심을 받지 않은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도 쓰세요. 택함 받지 않은 자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끝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이웃 가운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제자들 중에 배반자, 유기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떡을 먹은 자가 나를 거슬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18절의 말씀은 바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고했던 그 사건을, 바로 이 메시아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내가 하나님으로서 성취한다라는 걸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에고에이미, 진짜 에고에이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러 번 너희 중에, 제자 중에 배반자가 있다라는 것을,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그 생각을 넣었고 그는 계속적으로 기회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언제 예수님을 팔아야 될까? 그 생각에 창념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지금도 수많은 전쟁, 얼마 전에도 전쟁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그리고 기근 가운데서,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이 누구신지 아십니다. 우리가 예정이란 말을 종종 하죠. 우리 하나님이 예정하신다. 근데 이 예정하신다는 말을 배울 때 신자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예정이란 말을 쉽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란 말을 배울 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다라는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태도로 예정하심을 배우셔야 돼요. 이 마음을 받아들인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성과 최고의 지식, 그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발끝의 지식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에야 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칼빈은 선택의 교리에 대하여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이 예정의 교리를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신자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마음과 또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또 멸망에 내어줄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오래전에 확정하셨다. 그런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의 아래에서 그 소명과 칭의에 따라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하심도 선하시고 완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시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만 하시면 어떤 완악한 사람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얼마나 선교가 힘든 시기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가장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분들의 눈물이 필요한 시기죠. 하지만 눈물이 가장 많이 흘려질 때 우리의 믿음도 가장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인류 가운데 특별히 일부분인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심령이 너무 괴로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할 때 중간에 제자훈련생을 드랍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한 6개월, 7개월 밤낮으로 함께 선교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만나면서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한 반나절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추억을 쌓았던 제자들을 중간에 낙오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낙오할 때 더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 괴로움에 제가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 가장 심령이 괴로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요한이 등장하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요한은 예수님의 그 가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워낙 급하니까 눈짓으로 과연 누가 팔지를 알아보라고 요한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쩌면 계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곁에 안겨있는 사랑받는 제자의 모습, 그 모습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참된 길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품이었기 때문이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어둠의 길로 향했지만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갔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 처형되기 그 대제사장의 뜰에 갈 때 끝까지 함께 따라갔던 유일한 제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빈 무덤만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입니다. 즉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유일한 모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요한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는데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이죠. 내가 빵 한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는 자가 배반할 자라. 가룟 유다는 떡 한 조각을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합니다. 그 떡 한 조각은 그를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어두운 마음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단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단이 들어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전에는 생각만 넣었다라면 오늘은 그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속히 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사탄은 우리를 밤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빛의 길이죠. 6월절의 보름달이 아주 빛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그들을 삼키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 안은 결코 우리를 어둠으로 용납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노예를 파는 금액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가 300데나리온보다 못한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기에 지금도 하늘에서 예수님의 심령은 괴로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는 빛의 길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